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은 대단히 특별한 분들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은 정말 특별한 분들입니다. 특별한 분이라니까요. 왜 스스로를 인정 안 하십니까? 하버드 대학 이 로젠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을 딴 로젠탈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어느 날 초등학교에 이 특별반이라는 이름으로 한 학급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학급을 새로 부임한 선생님에게 젊은 선생님이 그걸 맡겨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 반 아이들은 성적은 지극히 평범합니다만은 모두 IQ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천재 아이들입니다. 선생님께서 이 아이들이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보시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담임쌤은 그 반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선생님, 이 반 아이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너희는 특별하단다 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지어준 다음에 애정과 관심, 긍정적 언어로 매일 격려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 특별반 아이들은 다른 반 아이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특별한 결과물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이 반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반 특별반은 IQ, 잠재력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랜덤으로 뺑뺑이 돌려서 무작위로 편성된 아이들입니다. 특별하다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특별한 결과를 가지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육학 용어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참 못생긴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귀던 여자들로부터 항상 번번이 배신을 당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그 여인상을 하얀 상아로 조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각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날마다가 꽃을 선물하고 손등에 키스를 합니다. 마침 이 마을에 자기 소원을 비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앞으로 봐도 이쁘고 뒤로 봐도 이쁜 사람이 있는데 신이 있는데요. 아프로디테입니다. 그 여신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내가 이 조각 여인상을 사랑하니까 결혼하게 해달라고. 집으로 돌아와서 여느 때처럼 꽃을 선물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손등에 키스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손등에서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니까 그 조각상이 여인으로 변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갈라테아라는 여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화를 갖고 왜 애를 드십니까? 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교육학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어떤 원리인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또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에게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어떤 이름을 주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각 개인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멋있는 이름을 지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이름은요 사실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다는 인식을 하고 나면 사실요 그 인식의 깊이만큼 내 삶이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멋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멋진 이름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이 세운 기업, 직장에, 그리고 대한민국이요, 그런 이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소망의 나라라는 이름을 얼마든지 붙여줄 수 있는 나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멋진 이름을 받고 멋진 인생을 살았던 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브람, 큰아버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모든 나라의 아버지. 아멘? 야곱이 있습니다. 도둑놈, 약탈자, 탄찰자. 근데 하나님이 친히 그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간섭하신다. 시몬, 갈대시요. 근데 주님께서 널 더 이상 시몬이라 부르지 마라. 너는 뭐다? 베드로라. 반석이다. 사울은 큰 자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집니다. 바울, 작은 자.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시는 골목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순절, 즉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본문 11장 문이 열리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깝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바닥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 환영을 합니다. 날이 저물어 예수께서 베다니에 주무시고 이튿날 다시 나오시는 길에서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날 왜 하필이면 이런 얹지 않은 본문? 여러분, 물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 앞에 있습니까? 중간에 있습니까? 마지막 꼬리 부분에 있습니까? 꼬리 부분입니다. 그걸 우리 미괄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꼬리 부분의 결론이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교훈이자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끝부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언어를 통해 표현되어지면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이 먼저 누군가의 멋있는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는 멋있는 믿음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그 멋있는 믿음은 단 한 가지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완벽하다면 여러분이 누구에든 멋있는 이름을 주면 그가 믿음으로 받으면 이름값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사건을 읽으면서 참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의구심을 참 많이 가져봤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셨는데 왜 예수님은 그 성스럽지 못하게 저주의 기적을 십자가 목전에서 행하셨을까? 무신론자인 버트란드 러셀의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그 당시 십자가를 기억하니까 심리 상태가 불안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하여간 그냥. 근데 이것만으로 이상한 게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기가 없는 나무가 말을 거는 거예요. 나무에게. 맞죠? 시비 거는 거잖아요. 내가 아까 말을 건넨다는 건 좀 좋은 말이지만 실제로 직접적 표현은 시비 거는 거잖아요. 나무에게. 좀 더 심각해집니다.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버립니다. 근데 1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를 맺는 때도 아닌데 때를 쓰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생때를 쓴다 그러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단순히 말을 걷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앞에서 죄송합니다. 신성모독은 아닌데 생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40년이 넘도록 성경을 연구하다 발견한 소중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무리 주석을 동원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죠. 앞뒤가 안 맞습니다. 모순이 되어 보이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이때는 틀림없이 이 말씀에게 기가 막힌 진리가 숨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이해 안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모든 것이 상식에 맞습니까? 용납이 다 되던가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시국 현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바로 이때 이해가 안 되는 자리에, 용납이 안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획이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전반부 결론 말씀은 참 싱겁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이 사건 속에서 14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로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구태여 말씀하면 듣는 것이 당연한데요, 구태여 터무니없는 말을 제자들이 듣더라 주석까지 달아놨을까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잠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끼어든 본문입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우양떼를 내어주시고 크게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자, 그럼 흐름을 잠깐 이해하시죠? 이게 이상합니다. 잎사귀가 반나절 만에 마를 수 있을까? 그것도 뿌리채. 여러분, 뿌리가 마르는 것은 나무를 뽑아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게 이상한 기적이죠. 베드로가 아침에 하신 말씀이 들려졌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진짜 말랐나이다. 흔히 우리가 기대되는 말씀은 이 정도잖아요. 베드로가 그 정도 들었다면, 주여,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듯이 열매 없는 인생도 책만 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앞뒤가 맞죠. 맞죠? 그런 결론이 맞죠. 이어지는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이상한 사건 결론이 납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결론이에요. (23절) 같이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잠시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만 인간들의 죄짐을 지고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곧 하나님의 곁으로 가실 것입니다. 승천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는 제자들만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어떻게 살았는지 심판하러 오십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걸 우리는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믿는 믿음의 알맹이의 이름입니다. 맞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앙의 이름, 십자가, 부활, 재림, 승천, 이것이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들어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 힘이 없는 제자들만 남아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순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부조리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제자들은 신음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환경에 놓입니다. 그냥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섬기고 세우는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공동체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이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살아갈 세상은 넉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 땅에 남기고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 승리하게 될까? 결론이 오늘 본문입니다. 부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것을 당당하게 방향 표지판으로 살아갈 그들에게 예수님은 권세를 들려주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뭔 권세냐? 믿음의 언어, 말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본문에서는요, 믿음의 권세고, 즉 마태와 마가복음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요, 믿음으로 말하는 권세, 이 땅을 책임져야 할, 영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할 제자들에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하는 권세로 나 자신에게 적용시키면 삶의 이적과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권세로 이 세상을 살며 선포하면 내가 만나는 세상이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요,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고 신적 권위로 꾸짖고 제자들이 듣고 보도록 하신 이유입니다. 실물 교육입니다. 즉 주님은요, 내가 저 무화과를 말라 삐뚤어지기까지 만들어버린 것처럼 네가 믿음을 하는 모든 언어는 이런 권세를 가지게 될 거야. 실물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가요, 왜 죽고 사는 권세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부자로 살아요? 어때요? 아니에요. 오히려 거짓말하고 이 세상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오히려 더 부자예요. 그것 때문에 달라지지 않더라. 피장파장이더라. 이 세상에서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세상에 성공합니까? 아니면 멋대로 사기치고 사는 사람이 더 성공합니까? 이것도 피장파장이더라. 무엇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환경여와 상관없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안 계시면 어떡하지?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새로운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존재가 달라지니까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 계셔서 어떡하지가 아니라 보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정체성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자신에게 붙여준 이름이 달라집니다. 겁쟁이가 아니라
순교자가 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달라진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세상을 보았습니다. 환경을 보았습니다. 더 큰 적들을 보았습니다. 적군 앞에 자신들은 메뚜기 한 마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은 뭐라고 붙였습니까? 메뚜기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코미디언 중에 메뚜기가 있었죠. 이 10명의 정탐꾼, 자기가 어떤 존재냐? 도시락 반찬 메뚜기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 잘 모르시죠? 메뚜기 잡아서 이렇게 프라이팬에 이렇게 쭉 볶잖아요. 쇠판에 올려가면 노래 아주 뭐지? 그걸 도시락 반찬으로 쓴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했으니까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요? 도시락 반찬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얘기입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붙여준 멋진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 멋진 이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 나. 그 눈으로 10명이 보았던 똑같은 적군, 그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자기 스스로 이름이 메뚜기였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밥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먹다 배부르면 남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역사가 달라지고 가는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언제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누에고치는요, 입에서 씨를 풀어서 자신의 집을 짓고 그 집 안에서 삽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입으로 믿음의 씨를 뽑아서 믿음의 집을 짓고 사랑의 언어를 토해서 사랑의 집을 짓고 긍정적인 희망의 언어를 쏟아서 희망의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아버지는 말한 대로 되더라. 이게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말대로 돼, 생각대로 돼, 믿음대로 돼. 이것이 사실은요, 우리 아이들을 가장 아름답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네 입을 크게 열라. 어떻게 해요?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집을 짓고 나면 채우는 은혜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어떤 피조물에게 주시지 않은 권세가 뭡니까? 말하는 권세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말하는 권세가 이름 짓는 권세였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아담이 이름 지어주는 대로 그들의 이름이 되고 운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식을 낳아 아무개야 라고 부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자녀들에게 망할 놈의 자식 그러면 망하는 거잖아요. 내가 네 낳고 미역국 먹었다. 미역국 한 그릇조차도 아까운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엄마가 창피해 죽는 줄 알았다. 창피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가 잘하는 게 뭐, 잘하는 게 없는 아이로 자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요, 여러분만이 주실 수 있는 정말 멋있는 이름을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말은 그 아이를 축복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멋진 이름을 지어주세요. 여러분 가정에 멋진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제발 헬조선이 아니라 멋있는 대한민국의 이름 있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 고민하다가 꼭 짜보니까 이 말이요. 말 잘하자. 이거예요. 말 좀 잘하자. 이게 설교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말 잘하는 거하고 잘 말하는 건 다릅니다. 자, 앞에 게 좋아요? 뒤에 게 좋아요? 아시죠? 저보고 누가 말 잘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잘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 잘한다는 것은 달변, 다변, 웅변을 말합니다. 그러나 잘 말하는 것은 멋진 말, 긍정적인 말, 영향력 있는 말, 공감, 감동 있는 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는 대로 세상이 변화됩니다. 잘 말하는 것은 어떨까요?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적어도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뒤에는요, 영향력 있는 언어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우리가 다 하는 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말에는요, 긍정, 칭찬하고 격려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를 줄이면 아멘이라니까요. 여러분, 일상적 언어에도요, 영혼이 없는 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말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요. 성경에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익숙해져서 이제 이런 말로 표현할게요. 주자의 말 중에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경망한 사람이요, 더불어 맞장구 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요, 이를 듣고 전하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직접 듣고 본 말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전달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할 때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다른 말 비겁하게 그러지 마세요. 자기 얘기입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잘라버리고, 못 자르면 전하지 않아야 됩니다. 전했다는 얘기는 내가 동의했다는 말과 같거든요. 제가요, 오늘 선포할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명곡교회는 오늘부터 소문 실명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내가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달하지 마세요. 누가 말하더라 그러지 마세요. 꼭 이상정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야고보는 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요, 도화서인 데서 찾아오는 복을 불사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는데 불태우는 게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거역하는 말입니다. 나쁜 말입니다.
복이 불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말을 해도요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은사인 사람이 있어요. 만나보셨나요?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꼭 좋은 말도 부정적으로 전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꽃을 보고 예쁘니까 더럽게 예쁘네 이랍니다. 운동선수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합니까? 더럽게 잘하네. 우리 온 몸이요 말을 듣고 말을 합니다. 우리 말에는요 지체와 관련된 말이 얼마나 많은지 머리 돌겠네. 맞죠? 눈 빠지겠네. 귀가 간지럽고 코가 벌렁거리고 목은 빠지고 어깨는 무겁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오고 간뜨기가 붓고 쓸개가 빠지고 피가 끓고 피가 마르고 살 떨리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 신체를 가지고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쓰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요 나 자신에게 절망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희망의 삶을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자신에게 더러움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정결하게 사는 분 보셨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불평, 비난, 비하, 무시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칭찬받으며 존경받으며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이 시를 인용하면서 되게 마음이 따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오늘 권사님이 이 시를 읽으면서요 제가 들려줬더니 그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예인 수녀님의 나를 키우는 말, 아마 이 얘기를 하신 분은 잘 기억하실 거예요. 이걸 좀 바꿔봤습니다. 너에게 행복이란 이름을 주니 나는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내게 감사라는 이름을 주니 감사하는 마음이 새로이 솟아올라 온 삶에 감사가 넘치고, 내게 아름다움이란 이름을 주니 나는 어느새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 환해지고, 좋은 말로 지어준 이름이 어느새 내가 되었네. (60년) 전에 밀가루 한 포대에 구호 물자를 받아서 만든 조그만 빵집을 세운 임영진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빵집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빵을 만드는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면 어떻게 만들까? 내가 만든 빵을 먹는 그 입이 하나님의 입이라면 나는 어떻게 이 빵을 만들어서 드릴까? 60년 가까이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빵, 그것을 즐겼습니다. 만드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 빵집이 커서 전국에 있는 스타벅스 매상보다 많아졌습니다. 작년에 파리 바게트 매상을 뛰어넘고 뚜레쥬르보다 훨씬 많은 매출이 많은 빵집이 되었습니다. 작년 말 매상이 2천억, 그리고 순 영업이익은 510억. 여인들이 KTX를 타고 바다를 가는 것이 아니라 대전에 가서 이 빵을 먹고 이 빵을 사오는 여행이 있습니다. 이미 감을 잡으셨죠? 어디? 성심당.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빵집이요, 슬로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전과 함께 성장한다. 우리는 직원들과 함께 성장한다.
우린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성장한다. 이 빵집은 빵을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남은 빵 저녁에 무조건 보육원 어르신 시설에 갖다 드립니다. 요즘은 남은 빵이 없어 저녁에 직접 만들어서 갖다 드린다고 합니다. 내가 만든 빵에 성심, 하나님의 마음, 거룩한 마음이란 이름을 주고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삽니다. 혹시 오늘 설교 말씀은 다 잊어보고 빵집만 기억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심당 가는 일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으로 사는 것, 그의 언어로 사는 것, 그분의 가치로 사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아름답게 남겨줄 유산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말 멋있는 이름을 지어 주세요. 저는 오늘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상령. 제 이름 아끼겠습니다. 갈고 닦을 것입니다. 찬양하십시다.